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넘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저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알아가고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크시어서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던 죄인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이 시간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정신 5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간단하지만 꺼내기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은 이렇게 넘어가고 건너뛰고 다른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너뛸 수 없습니다. 1.1핵도 우리가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민하고 또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명경시풍조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상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정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 이뻐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잘생겨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명이 존귀하고 존중받고 그렇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 생명이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불평등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시, 그가 병자이든 소경이든 절뚝발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사람을요 수단화하고 사람을요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요즘에는요 무서운 소문들도 있어요. 누가 막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꼬셔다가
막 장기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세상에 흉흉하게 들리는, 뭐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세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뭐 마당에, 동네 마당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뛰어노는데 동네에 막 사람을 무는 개가 있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괜찮아 거기에 놀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누구를 단속하겠어요? 그 사람 잘 물기를 시워하는 그 개를 단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이 개를 묶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가둬 놓으십시오. 단속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준보다, 그런데요, 세상의 욕심과 성공이 기준이 될 때에 사람의 생명은 경시되어지고 수단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요, 축복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무법한 땅,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우상의 법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주실 때에 축복을 주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그 다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뭐를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하면서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도 안에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땅 주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그의 의와 공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간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부어라 마셔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법에 취하여서 타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그러면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내가 그 10명이 있더라도 사하리라. 그런데요, 그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그 무법의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불러내신 이유도요, 여호와의 이 말씀, 하나님의 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서 의와 공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무법 천지의 땅, 자기의 정욕과 권력으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무시하고
남에게들은 다 적용을 해요. 근데요, 나는 자기 힘과 권력과 우상을 섬기려는 세상적인 권력으로 자기는 예외로 살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리 네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무엇이 있을지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엔 차별이 없고 그곳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정의, 그것이 그 땅 가운데 편만히 흐르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곳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티리차흐, 결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강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뭐뭐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굉장히 중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뭐예요? 네가 피를 흘리면 너도 피로 갚을 것이다. 생명으로 생명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 책임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고 뭐 다른 걸로 갚으려고 해요. 돈으로 갚으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짐승의 피로 갚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요, 이 중한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피 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존중하게 되고 그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작게는 2만 원짜리 딱지 그렇죠? 많이 떼면 7만 원짜리 딱지를 뗍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한번 스피딩하다 걸리면 어때요? 200불.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는요, 술 먹고 운전하고 이런 몇만 불짜리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받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얽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딱지 때문에 누구 손해일까요? 나 손해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유혹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천대하고 소홀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은 더 높은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하찮게 여기거나,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 기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경이 되거나 기머거리가 되거나 그러면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의를 세우고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성경에 재판관이 적법한 권위를 가지고 절차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에게 언도된 그러한 퍼니스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피는 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국가의 전쟁 시에 나라를 지키고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아무런 의도와 계획 없이 실수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에 대한 경우에 도피성을 마련하면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성경의 사회적 계약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레위기 24장 17절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명하신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쉽게 그것을 생각하고 쉽게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그 죄성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너 그 안에 거해야지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요, 한 생명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은 오히려 살인자의 경우라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죄가 입증될 때에만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면. 왜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 기분만 나쁘면 심심해서 막 살인하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마당에다 내놓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아이들을 막 왔다 갔다 하라고 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사회적인 공적인 법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습니다. 왜요? 어떤 유혹이 받습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내 명령대로 되어지는 나라를 세우겠다. 역사 속에서 이런 생각들,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사람들을 죽이고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일본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까짓거 그거 벌금 내지 말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까짓거 내가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자기의 명예와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질투와 분노가 생겨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경우, 사무엘하 13장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이복형 암논을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꾸며서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초대해다가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는 경우, 계획적으로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다윗 왕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자기 욕심, 자기의 욕정, 정욕을 들키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잃을까봐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들고 들어간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맨 앞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싸우다가 군사를 뒤로 물리라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전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때로부터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정욕, 자기들의 명예욕, 이것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살인을 공모한 자와 청탁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그것을 허락한 자도 동일하게 유권 해석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무죄한 것임에도, 주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은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거나 미워하여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이 세대는 켄트 휴즈 목사님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이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어떤 여인과 함께 그렇게 욕정을 다윗과 비슷한 경우죠. 그러면서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적절한 관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죄가 아닌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살인자도 그냥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군, 주님의 자비는 바다보다 넓고 크십니다. 회개하는 자, 사도 바울도 내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이다.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자이다.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자이다.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언, 오히려 강자이든 약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모두에게 알리는 이 선언이자 더욱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하고 존중받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자, 백 없는 자,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여전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겨우 이제 배가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 전에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에나 다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과 죄성,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은요 참으로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스스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람이 빨라요. 적극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나 살인하지 않을게. 나 미워하지 않을게. 나 욕하지 않을게. 이거 하지 말라 하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사람들은 이러한 또 다른 극단을 내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손을 떼요. 여러분, 악에서 손을 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일에서 손 떼는 것, 적극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인간의 극단의 모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런 거 나는 전혀 모르겠어.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도 손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극단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서 핑계와 극단을 다루고 계세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 사람을 때렸습니까? 나그네를 때리기로 했습니까? 욕을 하기로 했습니까? 때려서 거반 죽게 하기로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태도는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분노를 발하거나 욕하지도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하고
모른 척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입장? 자기가 혹시라도 그것에 연루되어서 받을 오해? 어때요? 나중에 사람들이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인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지도 않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거기서 손 뗄 거야, 책임 없어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살인을 방조하는 일에 그들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나는 살인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아갈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 간의 적정한 우리의 입장과 거리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여전히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래 살인하지 않을게 하는 그 명령으로만 이것이 그대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이웃이다? 사마리아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은 그동안에 욕먹은 사람들, 사람들이 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누가 자기의 처지나 입장이나 앞으로 오해받을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 바다에 빠져가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건 어디 해수부 책임이다, 경찰의 책임이다, 해양경찰청 책임이다, 청와대 책임이다.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공무원들 이 일에 내가 개입되어지면 내가 책임되어지고 못 벌쓸지 몰라. 이렇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나중에 책임질 것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사람은 죽어갔어요.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른 척하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갔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찌됐건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가 용기를 내었을 때 강도 만난 자가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너희가 적극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명예, 나중에 입장, 나중에 책임, 나중에 내 자리, 이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무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엔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선례를 남긴 재판은 이런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지혜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꼬마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다 하고 싸웁니다. 그랬죠? 그러자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을 갈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치 이 반을 갈르라 이렇게 그 아이의 반을 갈르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되게 무정하고 막 무시무시한 선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보고 있는 직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한 여인, 자기 자식이 아닌 여인에게는 그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반을 갈르든지 말든지 내 욕심, 그거 내가 차지할 거야 하는 욕심이 있었고, 진짜 어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고 진짜 내가 배 앞에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에 대한 소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욕심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의 존엄,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어미는 나는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미의 마음속에 정말로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는 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 거예요.
누가 아이의 생명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그래 반으로 갈라 나눠 갖자 한 여인이 아니라 진짜 어미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 속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잠수사들처럼 내일처럼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선박 조그만 어선을 몰고 가서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지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뛰어들 수 있었을 거야.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결과론적으로 보고서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저렇게 했어야 돼 말은 쉽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는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위하여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얼마나 귀한지 마치 그 어미가 내 아이를 갈르라 세상의 법으로는요 내 아이를 갈르라 그것이 정당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미가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안에 사랑이 은혜가 넘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와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